자유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은 선택하고 결정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어쩌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생활에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중추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때 나는 절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우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가족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시댁이나 친정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 앞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사실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해답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잡다한 신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논쟁거리가 무엇인가?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또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작은 분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그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선택과 결정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분명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때로는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 희미했던 확고한 답을,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그 결정은 무엇인가?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제사 음식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자유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정이 다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이웃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웃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이웃이 처한 어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인가 추석 때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남해안 지방을 쓸고 갔을 때에 얼마나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때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석 연휴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차를 타고 수해 현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과연 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논쟁에 대하여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음식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자체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음식은 언제든지 중립적입니다. 그 출처를 따라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냥 너희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초청하더라도 이 제사 음식입니까? 이 어디서 갖고 온 것입니까? 묻지 말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그때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쓴 음식들, 특별히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출처를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이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팔려질 때에, 싼 가격으로 팔려질 때에 믿는 자들이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이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다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가 추석 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음식을 주면서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 음식을 먹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이다. 이게 뭐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아니면은 신앙에 연약한 자라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신앙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함.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누려도 되는 자유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임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모이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다 유익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웃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정, 그 삶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면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강함하게 중지해야 됩니다.
음식에 먹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영광이란 말은 찬란하게 빛이 반짝반짝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 극동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참 많이 변했네, 역시 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없네.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멈칫 이렇게 하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제인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 다듬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려졌을 때에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를 욕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엉터리 교인들, 엉터리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엄청 욕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아니라 욕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로 인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두 번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산청에 있을 때에 김우성 집사입니다. 그분이 약간 꼽춥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집사님 합니다. 면장이 그 사람을 만나도 그분을 만나도 집사님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와도 그분을 보고 집사님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분이 몸은 꼽추처럼 연약하고 가난했지만은 생활이 청빈했어요. 단계가면은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장이 닷새마다 열립니다. 그 닷새마다 열리고 나면 그 뒤 쓰레기는 누가 다 치우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분이 김우상 집사가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그 신등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우상 씨를 잘 압니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김상 이래 안 부릅니다. 집사님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선교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에 그 일로 인하여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이, 그 선택이 영혼 구원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재산상에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것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선택, 이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닌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부 싸움은 어디서 합니까? 자녀 보는 앞에서 합니까? 이불 밑에서 합니까? 악한 영에 붙들리면은 주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공격합니다. 하고 나면은 후회하는, 정말로 그 잘못됨을 씻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통회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도 잃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리면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순간, 그 판단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에 덕이 되는 결정하고 덕이 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잠깐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네, 잠깐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이 주어졌을 때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두 가지 살펴본 내용의 전제가 되고,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의 가장 높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결정,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VP에서 이런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성도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 무엇을 기준하셨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3년의 공생활을 통하여서 단 하루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는 능력 있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모든 결정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결정, 주님의 이 선택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본을 받다, 이 말은 미메테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이 미메테스에서 유래된 말이 이미테이션 하는데, 이미테이션 잘 아시지요? 짝퉁을 할 때에 보통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모방하다, 닮아가다, 닮았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이 이미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과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난 자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 때로 모든 질병들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흘린 고백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한 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일하는 사람들, 목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나니까 나머지 뒤 정리하는 일들은요, 제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있으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래 힘들어도 말씀을 먼저 준비하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나를 본받는 자 되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영적인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요, 항상 과거, 지난 일들을 가지고 너는 안 되잖아.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영적인 어른들이 앞서가고 장년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젊은이들이 따르고 그 뒤에 주일학교들이 따르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는 정말 젊은이들이 줄을 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모방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그들보다 한 걸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여러분을 따를 수 있도록 먼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